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우리가 이 앞주에 이어서 오늘 또 감사에 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달간 4번에 걸쳐서 감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왜 하나님께 감사할 것인가? 왜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가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에 의하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각각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4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당연하다고까지 했습니다. 그 감사의 내용은 3가지입니다. 왜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무엇을 보고 하나님께 언제나 감사했는가? 1장 3절과 4장이 나오는데 그것은 그 성도들이 믿음이 성장해 가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과, 두 번째,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교회의 모범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4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많은 핍박과 고난이 있었음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박해와 고난 속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인내했고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가고 있음을 바울은 하나님께 항상 감사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2장으로 넘어와서 바울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다, 당연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은 그렇게 감사했을까요? 왜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감사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2장 1절로부터 12절에 보면 진리를 믿지 않는 거짓 선생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결국은 멸망당하는 자들이고 이제 13절부터는 구원받은 자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 대하여 대조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 마땅히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는 거짓 선생들을 따르는 그들과 대조되어지게 이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지, 그리고 자신의 신분이 어떠한 사람인지,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하여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어떠한 사람인지,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 13절 읽어보시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처음부터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만 됩니다. 여기 사도 바울은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랬는데 여기 마땅이라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이 단어는
나는 하나님께 빚진 자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 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께 빚진 자다운 빚진 자로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감사는 또한 의무라고까지 생각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그리고 하나님께 빚진 자로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이유를 이제 세 가지를 설명하는데 하나는 바로 오늘 첫 번째 살펴볼 게 그겁니다.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택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했다 그 말입니다. 자, 여기 하나씩 살펴볼까요? 처음부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부터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에베소서 1장 4절에 있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데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처음부터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 1장 4절에 있는 표현처럼 창세 전에 이 세상이 창조되어지기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택했다는 단어가 있는데 택하였다는 단어는 뭐냐면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단 한 번 택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택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위하여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사야 43장 21절에 나의 찬송을 부르기 위하여 사람을 창조했다고 말하고 7절에서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를 오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 자신을 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했고 또 우리를 택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택했다는 표현은 히브리어 성경인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쓰여진 단어입니다. 신명기 7장 6절에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을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적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택했다는 표현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성민들을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하나님은 선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누구의 의지냐?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할 때에 그 백성의 수요가 많거나 뛰어나서 선택한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할 때에 우리의 어떤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선택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지식적 학문을 보고 선택했다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우리를 구원받기 위하여 선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세전에 구원하기 위하여 구원받은 자로 택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이것은 매우 영광스러운 진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에서 오늘 또 살아가고 있는 그런 존재인 것을 기억하고 사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감사해야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택하심과 관련하여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받고 있는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라고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존재들임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 주신 자들은 단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들을 마지막에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요한복음 6장 39절과 40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인이나 장래인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택함받았다는 것은 구원으로 택함받은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택함받은 존재로서 영원히 멸망당하지 않을 겁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 속에서 어떤 고난과 역경이 와도 그것을 참아내며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오늘 데살로니가후서 1장 4절에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늘 평탄한 길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4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성도들도 어떤 일을 겪어요? 박해와 고난을 환난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견디고 이겨내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장 13절에서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만 됩니다. 우리를 택했다는 것 그 자체만도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평생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보호받고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로 택함받았다는 이 사실 하나가 너무도 감사하고 그것을 깨닫는 사람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늘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셨다입니다. 여기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여기 거룩하게 하다, 거룩함 이런 뜻은요. 이런 표현입니다. 거룩하다라는 단어와 동시에 봉헌하다, 성화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사는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세상과 분리되어서 하나님께 바쳐진 상태,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는 존재이지만 세상과는 분리되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그러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성도가 선결의 삶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됨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선결의 삶이라고 할 때, 거룩한 삶이라고 할 때 어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완전히 하나님을 위해 살기 위하여 온전히 드려진 자, 온전히 하나님께서 세상과 분리시켜 놓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했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 세상과는 다른 존재로 하나님 앞에 분리시켜서 하나님께 드려진 자로,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에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몸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에 의하여 이것을 우리를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로 만든 것은 성령의 역할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것이 되었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드려지도록 적용시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가 되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오직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입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모습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분리된 자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자로 그렇게 살아야만 됩니다. 근데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라고 되어 있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의 표현대로 하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이라는 표현을 썼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어떠한 것도 손을 내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떠한 선을 내놓을 수도 없었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인식하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는 완전히 거리가 멀어진 동떨어진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가능케 하신 분이 누구냐? 성령이라는 거죠.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로 얘기합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의하면 이 성령을 가리켜서 선결의 영이라고 얘기합니다. 거룩하게 하는 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이 하시는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 구원과 관련된 일을 잠깐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성령은 우리 마음에 복음을 일깨워줍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예전에 알고 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생각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복음은 거부하는 것,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세계의 이야기 하면서 멀리하죠.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 복음을 다르게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예수가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이 죽어주고 죄인 되어지고 하나님 주셨던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 이해하기 시작해지고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을 주기 위하여 또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이 땅에 보내셨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령은 우리에게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깨닫도록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에 필요한 죄들을 깨닫게 하고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하고 의로움에 대하여 알게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성령이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임을 서서히 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령은 영광스러운 섭리를 통해서 우리를 십자가 아래로 이끌어가죠. 성령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구원의 십자가로 우리를 인도해가고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십자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하고 그 은혜 앞에 감사하고 있게 되죠. 이 모든 것들은 성령이 합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 마음을 다하여 반응하도록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마음에 믿어지고 그러면서 동시에 입으로 시인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십니다라고 시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3절에서 말씀하듯이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은 누구냐? 오직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이 성령께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주고 구원의 역사를 알게 해주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졌으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부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내 힘, 내 노력, 내 어떤 것을 가지고 이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를 아는 것은 성령이 우리를 알게 해주고 깨닫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생각할 것은 고린도후서 2장 13절에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부터 읽어보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라고까지만 보겠습니다. 세 번째 생각할 것이 이겁니다. 진리를 믿어 구원을 얻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만 됩니다. 진리가 뭘까요? 방금 전에 말했던 성령이 하셨던 역사들, 일들이잖아요. 여기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육체를 입으시고 우리 인성을 취하셔서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참 하나님이면서 참 사람이신 그분이 우리의 죄 때문에 많은 고난과 멸시와 조롱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 이게 복음의 진리 아닙니까? 이것을 어떻게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어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죽으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 성령이 역사하기 전에는 2000년 전에 죽은 위대한 성자 중에 한 사람, 이스라엘 나라라는 곳에서 위대한 성자로 태어나신 분 이렇게만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셨다. 그러므로 내 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가 용서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의를 전가해 주셨다. 이걸 믿는 거잖아요. 이것이 믿어지고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과 사망을 정복하시면서 부활하심과 동시에 또한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승천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이 복음의 진리를 우리는 믿고 있지 않습니까? 이 복음의 진리를 믿음으로 우리가 얻게 된 것은 뭡니까? 구원이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영혼을 살려내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6장 아까 19절 20절에서 말씀 읽었던 것처럼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은 존재, 그렇기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부터는 잘못된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 진리가 아니죠. 가짜, 모형만 진짜인 것처럼 하는 그 가짜들이 나타나서 성도들을 미혹해가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을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는데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진리를 믿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고 천국에서 누리게 될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 될까요? 언제나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빠짐없이 하나님께 아마 감사하며 살아도 우리는 부족한 걸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고 할 때에 빚진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늘 감사. 이 감사는 당연히 내가 가진 의무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처럼 우리 또한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만 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해야만 됩니다. 그럴 때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에서 말하듯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될 겁니다. 우리의 사랑함이 풍성해짐을 알게 될 겁니다. 또한 우리가 참고 견디고 이겨가는 그 믿음의 본을 통해서 교회의 자랑거리가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고 택하신, 우리에게 택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에 거룩하게 하시고 또 진리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신 그 성삼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평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